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제게도 큰 용기를 얻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요한복음의 마음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4장까지 했고요. 이제 5장부터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이나 4장에서 보았던 죽어가는 왕의 신하가 고쳐졌던 사건이나, 그리고 오비영이어 사건이나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 맹인 된 자를 살리는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 표적,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요,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면 죽음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곳이 어디지요? 대답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좋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다 어렵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지 않고는요, 영원히 우리는 믿음의 삶에 갈등을 하고 살아가요. 저는 당연히요, 지금 당장 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죽지 않는 것은 당연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당장도요, 천국 가는 게 훨씬 100만 배가 아니라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목회해야 되고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요.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도요, 언제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봉순 권사님 주님 부르셔도 여러분 충분히 부르고도 남을 만한 세월을 사셨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시고 계신 것은, 아직까지 살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하여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권사님 아들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드님이요, 연세가 좀 지긋해요 이제는. 근데요, 언제나 기도 제목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죠. 죽지 못해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뭐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거 물었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그곳이 좋을까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사로 집에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죽어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앞에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나사로 본인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난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아니 천국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을 다니면서 야 너무 좋다,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럼 다시 안 죽을까요? 또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나사로가 아파서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제일 억울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천국 가 있는 사람을 왜 다시 살려요? 왜 살렸을까요? 그거 우리에게요,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표적,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에서 38년 되어 있었던 그 사람이 중풍병자인지 안전병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은 6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였습니다. 양문곁, 양문입니다. 십게이트라는 거예요. 양의 문입니다. 그곳에 바로 옆에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좀 깊은 곳, 뭐 어떤 학자들이 몇 년 전에 그게 막 발견되어 가지고요 보니까는 지하에 있는 우물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쭉 내려가야 되는 곳이래요. 그곳에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곳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을까요? 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갈까요?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이러면 우물에 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낫지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항상 건강한 사람이 내려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물이 동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 일부 예배 때 시무 장로님 했는데 그냥 하죠. 뭐 시무 장로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물이 동하려고 그러면 제가 장로님 모시고 막 뛰어내려가겠죠. 뛰어내려갈 겁니다. 그때 직전에 우물 곁에 있을 때에 제가 장로님을 그 우물에 들어가게 할까요? 제가 들어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은 옆으로 밀쳐버리고 죄송해요 장로님 제가 먼저 뛰어들어갈 겁니다. 왜요? 제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님께 제가 나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장로님 다음 기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베데스다는 베들레헴, 베델, 그 짐이라는 말이고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죠? 은혜, 자비예요. 자비의 집이랍니다. 그게 무슨 자비 집이 그렇습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해놓고는 자비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언제나 베데스다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베데스다 왜 베데스다라 그랬을까? 자비가 없는데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까? 철저하게 경쟁만 있고 철저하게 싸움만 있는 곳, 서로 밀치면서 물어뜯으면서 발목을 붙잡고 못 내려가려고 막 두들겨 패는 곳이 분명히 베데스다일 거란 말이에요. 야, 형님 먼저 내려가세요. 아니냐, 네가 먼저 내려가라. 아버지 먼저 내려가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본인이 먼저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곳, 그곳이 아마 베데스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신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6월절에 모였고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는 헌금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때로는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는 없으면서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설교도 잘하려고 애를 썼죠. 기도도 하려고 애를 썼죠. 찬양도 잘하려고 애를 썼죠. 제가요 때로는요 찬양 하나, 여러분 주일날 찬양 하나 부르려고요 1시간 동안 목양실에서요 찬양 틀어놓고 찬양 부르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 이 찬양에 은혜가 있는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종교적 열심일 수 있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제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주일날 실수하지 않아야지, 내가 찬양하면서 실수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하면 복 주신다 그러니까, 혹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혹시 하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요행을 바라지 마라.
베데스다 우물에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지 않아가지고 나를 인도해주지 않아서 내가 38년 동안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도와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 기대합니까? 38년 동안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이 사람 또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게. 제가 그래서 그 묵상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세웠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제목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제목을 세운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쯤 문자가 나왔어요. 그 문자는 지난주에 문자 오셨던 그분의 문자가 또 왔어요. 지난주 문자 보셨죠? 기억 안 나요? 지난주 문자가 뭐였죠? 어떤 이웃 교회의 성도가 자기가 우리 교회에 공유 냉장고 보면서 감동해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도 물을 좀 해야 되겠다. 물을. 그래서 보리차를 200개를 섬겼어요. 보리차 들어있죠, 그죠? 보리차를 그렇게 200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번 주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 왔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때 물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시는 그 뭔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200개를 또 한다라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기도라도 해주고 뭐 고맙다 뭐 하겠는데 또 이웃 교회인데 제가 그렇게 못 하겠고 문자를 보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또 온 거예요. 문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작년 2월 제가 수영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왼쪽 팔, 다리 다 마비가 왔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여기 우물을 생수죠. 우물을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 골목을 지나가는 순간 자기가 낫겠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팔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금요일 날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었죠? 제목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거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순간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분 권사님이거든요. 권사 인지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나이가요 52살입니다.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그분이 반신마비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이에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성도님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제목을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제목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바로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그분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요 이 말씀 제목 그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낫고자 원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진짜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대답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일부에는요 한 10몇 명 앉아 있었는데요 아멘 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권사님도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물을 채운 것이고 우연히 물 보낸 것이고 우연히 지나간 것이고 우연히 회복된 것이다. 끝.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드리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생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목마름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드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똑같은 사건도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이 12명이었단 말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면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강한 사람이다.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은 네피린의 후손들이다. 저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말도 안 될 만큼 우리는 죽게 된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아도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본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를 멸시하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우리한테 아무것도 잽도 안 되는 놈들이야 말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그들이 무서우니까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안내해도요 고작 하는 말이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라니까요. 이게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충격입니다. 그렇게 말한 건 본인인데 본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밤새도록 울어요. 자기네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해놓고 본인들이 울어요.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가가지고요 원망하고 막 따지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신앙이래요. 근데 두 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들어가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시지 말고 순종만 하자. 순종.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자, 하나님은요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이웃의 성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극시켜 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한 이웃의 성도가 너희들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그냥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우물 보면서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낫기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어느 주에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팠던 어깨가 다 통증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 자꾸만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풍산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너무너무 많이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를 할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건가 여기에 대한 제 마음 안에 갈급함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때 대답하시면 이 대답이 곧 여러분에게 열매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6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하는 그에게 진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있어요. 저는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베데스다가 긍정적인가? 좀 부정적인데 제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베데스다를 생각하면 말씀드렸잖아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베데스다는 이런 곳입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양문은요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를 위하여.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양문이에요. 뭐냐면 제사를 위하여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양문이에요. 양문. 히브리 말로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 기둥이 5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말씀을 볼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데스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하느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가운데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우물이 움직여 가지고 누군가를 낫게 돼요. 막 뛰어 들어갑니다. 막 뛰어 들어갑니다. 서무인 건사람 1등으로 들어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이용익 장로는 제일 먼저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신기섭 장로님은 좀 빠르거든요. 그 신기섭 장로님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리를 잡을 거거든요. 제가 먼저 들어갈 건데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장로님보다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4절의 말씀에 베데스다는요 웃기는 곳이라니까요. 베데스다는요 이런 경쟁해야만 되는 거고요.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요. 세상 같지 않아요? 꼭?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세상에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법이요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요. 우리 집이요 지금 좀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한 3, 4년 전에 국가에서 뭐 준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뭐 받은 게 있었대요. 잘 모르겠어요 뭔지. 하여튼 뭐 준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 받았는데 한 2, 3년 전부터 그거 잘못 나간 거라고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뭐 안 주니까는 또 달라고, 안 주니까 또 달라고, 이제 뭐 차압하겠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라는요 반드시 받을 거 다 받아갑니다. 여러분 세금 반드시 받아가는 거 알지요? 어떻게든지 찾아서 받아갑니다. 그게 나라예요. 그거 안 내려고요 별일 다 하잖아요. 막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집에 이상한 데 다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비의 나라입니까? 호락호락합니까? 아닙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하려고요 장벽을 얼마나 높이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못 넘어가게 하려고요. 뿐만입니까? 중국은 뭐 호락호락합니까? 일본은 호락호락합니까? 어디가 자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자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베데스다 같은 곳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된다예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사업 잘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 이러면 근데 그 옆에 양문이 있는데 아무도 양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양문에 관심 가지지 않고 다 베데스다에만 관심 가지고 이곳에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이적에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안 넣어줘요 여러분. 왜 넣어줄 거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에 다 아픈 사람인데 뭘 넣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는 베데스다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세상 같은 곳이에요. 세상 같은 곳. 양문 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경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밟고 넘어가고요, 누군가는 발목을 붙잡아 버리고요, 누구는 처절하게 주먹질하면서 싸우면서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싸우는 곳, 베데스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옆에 양문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옆에 양문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다 베데스다에 모여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고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도 모르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말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양문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8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미련 곰탱이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앞에 있을 때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점점 사라지는 사업이에요. 유선 전화기 관련돼 있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잘 될까요? 망할까요? 그분이요 20년 전부터 그만해야 돼, 더 하면 안 돼 다 알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요.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가지고요 매년 빚만 몇 억씩 지고 있어요. 자그마한 사업장인데. 근데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왜 그럴까요? 그 익숙하니까 그냥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파트도 다 날려보내고 사업장도 다 날려보내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38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의도적으로 저는 38년 된 환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38년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오래된 환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38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광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 38년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 나와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광야까지의 거리가 38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을 생각해 보면 평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살 된 사람에게 38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 됐죠? 58이지요. 그러면 일평생이 되겠죠. 가장 우리의 삶에 열정적으로 뭔가 일할 수 있을 그때, 그게 한 40년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제 60년 넘어가고 나면 점점 뭐 좀 일을 좀 줄이고 좀 앞으로 노년을 위해서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그러잖아요. 물론 뭐 70대고 80대도 뭐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대부터 60대 정도쯤 된다 그러면 40년, 한 38년 동안은 일평생 가장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때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38년 동안 우물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열심과 모든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모든 뭐 인생의 피크를 찍을 만한 그 모든 시간을 지금 어디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데요, 아픈 것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걸요. 아이고 뭐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말지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저에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담임하고는 그런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타이레놀 중독자가 됐었어요. 교회 가면 사무실에 서랍을 열면 타이레놀이 한 통 들어 있었고, 차에는 대시보드를 열면 타이레놀이 한 통 들어 있었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도 서랍장에 항상 타이레놀이 있었어요. 두통이 생기면 항상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그냥 익숙하니까는 뭐 됐다, 뭐 아프면 뭐 타이레놀 먹고 자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점점 몸이 그 쌓이는 거죠.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픈 것도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도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오래도록 내가 30년 40년 동안 교회 그냥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힘들면 그냥 힘든 것도 익숙한 거예요. 힘든 것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예요. 가난함도요 습관인 사람이 있다는 거 알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함도요 습관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 괜찮다, 뭐 별 문제도 없는데 이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도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이런 이 베데스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익숙하고 아픈 게 익숙하고 절망이 익숙하고 힘든 게 익숙한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베데스다 그 옆에 양문이 있는데 양문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양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조금 더 뒤에 넘어가면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10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문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가 양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38년 동안 습관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저 베데스다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문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9절 말씀에 양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미련하게 베데스다에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베데스다에서 경쟁하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베데스다에서 내가 1등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요, 양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베데스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6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볼펜이나 혹은 주일날 오실 때 가능하면 이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펜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가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 38년 동안 중독자처럼 게으름에 중독되어 있고 질병에 중독되어 있고 안 되는 실패에 중독되어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여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관계가 풀려지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우리도 대답을 했잖아요. 예, 아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38년 동안 중독처럼 실패의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의 대답은요, 기가 막힙니다. 꼭 우리 같아요. 꼭 이게요, 습관적으로 실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꼭 이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이러면 이게 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넣어줄 사람도 없고 넣어줘도 안 되고 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너는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가 익숙하고 실패를 40년 동안 38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내가 알아, 내가 보았고 너를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답은 간단해요.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말이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물만 바라보고 산다 말 아닙니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38년 동안 없으면 집 앞으로도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래서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8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궁시렁궁시렁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아멘.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께서 내가 나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다시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도 아시고, 그럼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우리의 의지를 물으신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대답, 주님, 내가 들어갈 때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가고, 이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잘 보십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힘듭니다. 이게 38년 동안 이거 못했잖아요. 해줄 수도 없었고 해줄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고요. 잘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못한단 말입니다.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못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너의 상황으로 말하지 말고, 너의 형편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에 네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8절의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못해요. 해본 일도 없어요. 해도 안 되는데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럼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놀랍습니다. 9절, 이것이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38년 동안요, 그는요 구걸을 하면서 우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경쟁에서 항상 밀렸고요, 항상 그는 좌절감 가운데 빠져 살아갔단 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데 자꾸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순종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앞을 보게 될 것이고, 회복하지 못하는 이가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갔던 수없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누가 기록했죠? 지금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회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에 기가 막히거든요. 와, 베데스다, 저 세상에 철저하게 경쟁하면서 싸워서 막 이 발목을 붙잡고 아무도 못 내려가고 막 서로 주먹질하고 그런 피투성이의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걸어간 거예요. 그 기적을 본 이 요한이요, 베드로와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의 삶에 구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거 알았어요. 이런 구걸은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면 예배당 앞에서 구걸하면 제일 좋아요. 구걸은요 저 서울역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11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해야 돼요. 은혜 받았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구걸하면요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참 좋은 참 소스를 함께 나누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구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익숙하고 한 번도 그렇게 일어나 본 일이 없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에게 줄 은이 없다. 나는 너에게 줄 금도 없다. 나는 너에게 줄 빵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요 곧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건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인데 이제는 본인의 삶에 경험된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은과 금 이런 거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 한 글자 곧입니다. 곧. 이렇게 했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즉시로예요. 순종을 언제 하느냐면 즉시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곧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8절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간증이 돼가지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인생의 이제 본질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평생에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아는데 맨날 그곳에서 은과 금만 구하고 먹을 것만 구했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일어난 사람이 뛸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뛰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일어나 걸을 때 어떻게 걸어가요?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걸어갑니까? 손을 잡고 일으켜서 걸어가는 거 도와줍니까? 도대체 8절은 뭡니까? 이 말은 본인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즉시로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즉시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즉시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낫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안 된다. 끈이 짧아서 안 된다. 배운 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예,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는